우리나라에 외국 국적을 둔 부모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대학 진학과 또한 취업에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화교들을 통해 보게 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해 어떻게든 좋은 미래를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청소년들과 또한 청년들의 고충을 아는 만큼 그 아픔은 더 크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이상화 시인이 썼던 시를 보면서 그때도 이랬을까? 아니, 그때는 더 심했겠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926년에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쓰인 이상화 시인의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중간 부분을 약간 생략하고 읽어드렸는데 어쩌면 우리도 이때와 비슷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아십니까? 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설명으로만 피상적으로 들어서 알 뿐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해서 아마 그때를 살아냈던 이 시인의 이 시가 담고 있는 서름과 아픔과 고충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들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겨서 봄이 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한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이상화 시인의 절망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들어 있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좋은 때가 왔으니 빼앗긴 들에도 봄이 언젠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이 담겨 있지요. 끝내 그 기가 꺾이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인의 눈물 어린 그러한 다짐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삶을 살다 보면 열심히 이겨내지요.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겨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잘 이겨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별거 아닌 작은 일에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주눅이 들어버리고 기가 꺾이고 풀이 죽은 채 살아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끝까지 힘을 내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아내려 애를 쓰는데도 기가 꺾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시 귀환하게 돼서 옛날에 자기들이 살던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다 무너지고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때의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때 1차, 2차, 3차 침략을 당하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가진 거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그리고 힘이 없고 일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이 바벨론이 볼 때 얘네들이 힘을 구축해서 다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정도,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데리고 갔지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냥 텅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며 그렇게 살게 되지요.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다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짓고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갖게 되었던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때문이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 주었던 말씀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여기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던 거지요. 70년만 지나면 돌아간다. 70년만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정신 차리고 성전을 다시 짓자. 성전을 다시 지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지. 우리를 짓누르고 핍박했던 저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때 끌려갔던 10대 아이들, 이 아이들은 바벨론에 들어가서 거기서 할아버지가 된 그런 시간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다 바벨론에서 죽었고, 그리고 이들은 할아버지가 돼서 바벨론에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때는 수명이 이때보다 길지 않았을 테니까 어쩌면 어린 아이들은 바벨론에서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곱씹어가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은 바벨론에서 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70년이 거의 다 된다. 이제 40년 지났다. 50년이 지났다. 우리가 조직을 좀 갖추어서 힘을 키워보자 하며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을 겁니다. 저항 세력, 게릴라 세력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그곳에 가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조직을 갖추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려 보기 위해서, 좀 힘을 내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바벨론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70년이 지나면 돌아간다고 했는데
70년은 언제 되는 건지, 그날은 진짜 오는 건지. 바벨론은 꿈쩍도 하지 않고 난공불락같이 보여지는 그런 나라였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았고 바벨론에 항거하려는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바사, 곧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한 거지요. 그리고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곳에 잡혀왔던 수많은 포로 공동체에 니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 허락을 해줍니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들의 기쁨과 이들의 즐거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부터 시작하려 했지요. 그래서 자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금액이 에스라 2장 69절에 의하면 금이 6만 1,000다릭,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0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들의 삶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이 거치게 되었던 것은 성전 재건에 대한 그들의 열망과 소망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얼마나 그것을 기대하고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남유다의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에 자기들의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자 시작했을 때에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갑자기 유입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지요. 70년 동안 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혼혈이 된 거지. 이들에게는 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지역에 몰려 들어오니까 경계를 하며 어떻게 잘 어울려 살아가야 될까, 이제 그걸 염려하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이제 성전을 짓게 된다는 기대감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들이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성전 기초가 놓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나이 같은 노인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좋아서 우는 거지요. 멀리서 들을 때는 그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자금도 모였고 그 자금으로 건축 재료도 마련해서 이제 짓기만 하면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면 이들의 모든 일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땅에 이제 들어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한 수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그 제사장을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 조상이 다 너희와 같은 남유다 사람들이다. 그러니 같이 건축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도 같이 하자. 하지만 4장 3절에서 보는 것처럼 공사를 주도했던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그리고 여러 족장들이 이런 제하에 거절합니다.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그들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분노합니다. 분노하고서는 이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5절을 보면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손을 약하게 해서 건축을 방해했다. 손을 약하게 했다는 말은 길을 꺾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의 길을 꺾어주고 겁을 주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한편 고문관들을 매수하여 성전을 지으려는 계획을 꺾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만 지으면 모든 게 제자리를 잡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한 걸 거절했더니 그들이 발벗고 나서서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공사를 막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공사를 하기를 바랬겠습니까? 어떻게든 시작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건축 자재를 구입하는 일이 막히고 돈을 융통하는 일이 막히고 건축 인부들을 쓰는데 막히고 모든 것들이 다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농성을 벌이고 소리를 지르고 데모를 하고 사람들을 와서 회유하고 포섭하고 공사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중단되기 시작했는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무려 16년이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는가? 기가 꺾여 버려서. 바벨론에서 그러지 않아도 70년 동안 기가 꺾인 채 살아왔는데 이제 돌아와서 길을 펴고 이제 모든 걸 좀 다시 해볼까 했지만 말도 안 되는 방해와 말도 안 되는 핍박과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있었던 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기가 꺾여 버렸지요. 기가 꺾여 버려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는 다 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고 엄청난 양의 헌금도 모으게 됐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왜 성전 재건을 계속할 수 없었는가? 공사를 방해하는 것도 심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들의 기가 꺾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가 꺾이면서 그들의 마음이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공사 도구들을 다 놓아버리게 됐지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도 한두 번이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당하다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별거 아닌 일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며 너무 예민해지고 너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몇 번 더 시도하다가 기가 꺾여 그만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그동안 기가 많이 꺾여 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 작은 일이 원인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기가 꺾였기 때문이지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곰팡이 같아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분에 생긴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전체를 다 덮어 버리듯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 일들로 인해 우리가 한번 기가 꺾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전체를 다 덮어버리게 되지요. 기가 꺾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기가 꺾였나 안 꺾였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아니야 라는 판단을 만약에 내리게 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된다면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무얼 해도 되지 않는 그때, 기가 꺾여 버린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됐다가 16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16년이 지나서 상황이 나아졌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공사가 방해되기 시작했던 그때랑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나아진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16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16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6년이 지나서 어떻게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학개 1장 2절부터 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야, 니네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왜 너희들은 너희 집만 잘 꾸미고 성전은 내버려 두느냐? 너희가 그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 일만 신경 쓰고 성전을 무관심하여 내팽겨 둔 까닭이 아니냐? 이제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지어라. 거기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스가랴 선지자도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들이 16년이 지나서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힘을 내고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다시 지어야지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 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방해가 또 시작이 되지요. 그래도 이들이 멈추지를 않고 공사를 그냥 계속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황한 것은 공사를 방해하던 이들이었죠. 옛날 같았으면 벌써 거기서 멈추었을 텐데 안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 곡괭이를 들고 벽돌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언제든지 와라 싸우겠다 하면서 공사를 막 진행을 시켜버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얘네들이 공사하는 게 맞냐? 아닐 거라고 확신하고 보낸 거죠. 근데 오히려 맞다고 확인을 해주면서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 성전 재건 건축이 완성이 됐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가 꺾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꺾여버렸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기가 꺾이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기가 꺾이면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성경에도 기가 꺾인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민수기 11장 25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맨날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막 불같이 이끌었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계속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는 사람들 앞에 그들을 이끌다 보니까 모세도 지쳐버렸죠. 자기도 모르게 지쳐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제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딱 죽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살 기력이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한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하기 전 지금 하루 이틀 며칠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 재물을 다 태우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된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여 죽일 줄 알았는데 안 죽이시는 겁니다. 그들이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당황하는 겁니다. 뭐지?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과 여왕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왜 재물에 불만 붙이고 저들은 내버려 두시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당황이 된 거죠. 더군다나 이세벨 여왕은 네가 나의
저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내가 너를 죽일 거다 하며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잡히면 죽게 생겼거든요. 거기서 넋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정신없이 도망쳐서 하루 종일 도망치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아서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 죽인다고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나를 딱 거두어가 주십시오. 힘이 듭니다. 요나 4장 3절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같은, 그래서 일제 식민지를 겪었던 것과 같이 이 요나도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요나가 머리가 돌아버린 겁니다. 아니, 저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용서를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들어다가 걷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곳을 망하게 할 겁니다. 며칠을 돌아다녀야 되는 큰 도성이었는데 딱 하루만 돌고는 산에 올라가서 봅니다. 언제 망하나. 그런데 망하질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못해 먹겠다.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살아서 이런 모습을 보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원수 같은 저 사람들이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 저렇게 복받는 모습을 내가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가 어떻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끝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 넌지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손이 약해져서 기가 꺾이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말씀을 찾아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논리를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논리를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집중을 하라라는 이야기지요. 그럴 때 우리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꺾였던 이 의욕들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처음 맡기셨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대단한 결단을 속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거 확인하라는 거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 하나님 없다, 이런 생각을 뜯어 고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오늘 그거 하면 족하다는 거지. 그 다음날 또 그게 의심이 되거든. 말씀을 통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리고 그 다음날 내 삶을 돌아보며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셨지, 지금도 살아계시지.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확실히. 맞아, 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어. 그런데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네.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네. 이걸 확인하는 일에 1년이 걸려도 좋고 2년이 걸려도 좋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가까이 할 때 기가 꺾인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고백하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안 되고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가 꺾였고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확인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음을 확인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기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삶에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하던 이 오랫동안 젖어진 이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기까지 멈추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렇게 고백하며 지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 이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는데 뭘 똑바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도록 그 안에 머무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 능히 그분이 맡기신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때까지 끝까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기가 꺾이지 않는 방법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내서 주님이 주신 삶을 담대히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